말씀은 마가복음하고 고린도전서 두 절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뭐 하룻강아지 시절에 보면은 저도 뭐 친구들도 그렇게 보면 꿈이 뭐예요? 뭘 하고 싶어요? 뭐 그러면 다 하나같이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서울대 가겠다고 꿈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러다가 이제 좀 커지면 서울대는 내가 갈 곳이 아니구나.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되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냥 꿈꿔서 되는 수 있는 자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되면은 보니까 끝나고 이제 죽거나 감옥에 가거나 혹은 뭐 국민들로부터 쫓겨나거나 결말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제일 잘 된 경우가 감옥에 간 경우가 제일 그나마 잘 된 거고, 보통 저 사람이 아니면 대통령 할 수 있게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철이 들고 나니까 갖게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나 수련회 같은 게 하면 이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이제 잘 얘기하면서 친구들에게 어떤 친구는 뭐가 되고 싶어요, 어떤 친구는 뭐가 되고 싶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이제 쭉 얘기하는데 구약의 인물들 뭐 얘기할 때는 뭐 많이 인물 얘기하는 게 뭐 모세, 뭐 야곱, 뭐 다윗, 뭐 다니엘 뭐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는 꿈이 모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커서 저도 신앙이 이제 어느 정도 잘하고 성경 말씀을 보고 하니까 모세, 야곱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삶의 모습을 보니까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더라고요. 죽을 정도가 되지 않으면 그런 인물이 되지 않더라고요. 다 죽을 뻔했어요. 그 죽음의 위협에서 겨우 살아난 사람. 그쯤이나 돼야 저 정도의 인물들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되고 나니까 제가 꿈이 다윗입니다, 다니엘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전 살아야 됩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뭣도 모르고 그 인물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그 인물의 삶을 보면 영웅적인 삶의 모습 그 이면에, 그 뒷면에는 무수한 고난과 아픔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많은 시련들을 이기고 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위대한 인물의 반열에 그럴 수가 있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싶고 되고 싶어하는 인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인물들이 쭉 그렇다면 신약의 인물들 중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 혹은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 같아요.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이 두 사람에게도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가 되로 증거하는데, 물론 예수님이 당연히 가장 큰 인물이지만 그 주변의 인물 중에서는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하기 시작하기 전 이라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전과 후를 나가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죠.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이겠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사도 바울은 또 있는 것이 결혼을 또 두 사람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주는 그런 안락함, 그런 편안함, 또 그런 것들이 거부했던 사람이고, 또 어떤 그 조직이나 어떤 그런 물질에 대한 소유,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그런 집단들, 그 어떤 그런 세속적인 그런 욕구도 거부하면서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 드렸던 그런 신앙의 영웅들이시죠. 아마 신약 시대 이후 인간사에서는 다시 이와 같은 인물들이 나올 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한 인간으로서 가장 완벽히 다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가장 큰 인물들이죠. 물론 12제자, 12사도들도
굉장히 하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큰 인물들이었지만 이 12제자들은 예수님 함께하면서 서로 막 다툼도 많고 높아지려고 막 했던 그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고 와서 다 도망갔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분들은 그래도 우리랑 좀 비슷한 그런 분들,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좀 부족한 분들이라고 좀 느껴지지만 세례요한과 사도 바울은 뭐 이분들은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다 던졌던 사람이죠.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이 두 분이 오늘 본문을 보면 표현이 조금은 다르지만 그 말 속에는 같은 의미의 그런 공통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뭔가 비하하는 듯한 그런 굴욕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구절에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자로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삭되어 나오지 못한 자, 우리를 말로 하면 베네병신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자아에 가까운 고백들을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과연 그렇게 하찮은 자로 여김을 받을 분들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세례요한 자신이 신발끈 그 당시 종이 하던 일 아니겠습니까? 종이 하던 그 일을 그나마 그것도 못하는 존재라면 종보다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삭되지 못한 그런 아주 태생적으로 날 때부터 정신이라는 그런 것이죠. 그가 그렇게 자신들을 그렇게 겸손히 다쳤던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례요한이 어떤 분입니까?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출생에 대한 그 설화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당군 신화도 그렇고 신라를 세운 박덕기서 탄생의 일화가 있죠. 아래서 났다. 그것이 사실이냐 그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설화가 나올 정도로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설화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영웅의 삶의 뒤에는 그렇게 사람들의 구전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요한도 바로 이와 같이 구전으로 나와서 있었던 인물이죠. 출생의 신비를 예고할 만큼 시작부터 범상치 않았던 인물이죠. 그리고 출생 전에 이미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미 출생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정치겨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끼를 띠르고 음식은 맥두기와 선충만으로 끼리를 때우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광야에 살기 적합한 그런 복장과 음식으로 생활하며 그렇게 세속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런 절대 고독의 삶을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게 세속의 욕망과 분명히 벗어나서 고독한 수행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수도사와 같은 그런 삶의 모델로 이렇게 문명에 오염되지 않는 그렇게 살았죠. 그는 매일 옷을 갈아입는 그런 간사함도 없을 정도로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련된 몸가짐이나 우아한 매너 같은 것은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화려하든가 사치스럽다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문명의 옷을 거치지 아니하고 문명의 음식을 입에 대지 아니하서 스스로 문명이 되기를 거부하고 광야의 소리로만 산 사람, 오로지 성막과 광야에서 메시아의 대로를 개설하기 위해 헌신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의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포경을 보여준 사람이죠.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극찬하심으로 그의 위대함을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회신정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여 베냐민의 지파여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육적으로 혈통으로 완전한 유대인이었고 또한 예루살렘에서 유대법을 배워서 통달한 당대의 지식인이었으며 또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당시 패권국가의 로마인이라는 그런 작은 층을 가진 만한 이렇게 학식과 인품 그리고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귀족으로서 품격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바울은 가문, 교육, 학심, 열심 때문에 유대인으로부터 최고의 지위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사도로 완벽한 지식인이었고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높은 프로세였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에 그는 회개한 동시에 바울의 전도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회개의 순간부터 이방인에 대한 선교자로 특감을 받았다는 자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다메섹, 예루살렘, 수리아, 길리기아 그리고 안디옥을 전전하면서 꾸준히 전도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단순히 설교만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조직해서 장로들을 세우고 성도들의 그런 교제를 잘 유지시켜서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그리고 초대교회가 모든 것들을 세워가자는데 가장 큰 위대한 인물들 중에 바울이 첫 번째 인물이죠. 그러나 한 교회에 머물러 있지도 않으면서 교회 연모도 갖지 않고 자비랑을 했죠. 그런 교회 어떤 조직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며 겸손히 복음을 전하는 데만 그 일생을 다 바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전도자라는 호칭, 정신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그런 직분에 대한 그런 권위 아닌 그 세속적인 것들을 버리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에만 의지하고 전력하고 교회 안에서는 평등한 형제, 자매 그렇게로서 성도들을 섬기며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을 증거하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회의 정신이고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자 정신이겠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전도자의 정신을 몸소 삶으로 실천하신 분임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자만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 그런 말을 하게 할 자격이 충분한 삶을 살았고 전도자의 삶의 표본과 기준이 되는 그런 인물이었죠. 세례 요한 사도 바울 이러한 위대한 인물이 그들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그들이 무엇 때문에 자신을 낮출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과 비교할 때 또 그들의 사역의 충실함의 기준을 할 때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들이 그 누군가와 비교를 해서 부족하겠습니까? 우리 다 그들을 본받고 배워야 될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오직 예수님께 비교할 때 그들의 결과 결핍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전도와 봉사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는 부족함에 채워지지 않는 그 나의 부족함 때문에 고민하며 자책할 때가 많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우리 불성심과 연약함에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의 그릇이 어떤 그 기준들이 더 커서 그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는 부족한지도 모르고 헌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 그렇게 성실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에는 잘 무엇인지도 모르던 일들을 더 큰 헌신과 설명을 발전해 감으로써 자신의 신앙의 기준이 전보다 높아졌기에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그저 세상에서는 아무런 잘못도 아닌 것들이 신앙의 삶을 봤을 때 그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더욱더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술, 담배 같은 경우 세상에서 그것이 잘못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내 몸에 술과 담배를 넣는 것이 부끄러워서 끊게 되고 줄이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들이 다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기 노력하다 보면 점점 자기 자신의 부족함들을 느끼면서 더욱더 커지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기준이 또 신앙의 그릇이 더 커져갈수록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완벽한 인물이었던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신앙의 그릇이 커지게 되었던 것이죠. 아니, 그릇이 커진 정도가 아니라 그릇 자체가 바뀌게 된 것이죠. 예수라는 그릇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위대하심에 따라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앙의 기준으로 변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부족함 비로소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같은 양의 그릇도 크기에 따라 넘칠 수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컵에 물 요만큼 달면 되지만 더 큰 그릇에 담으면 물이 얼마나 조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의 그릇이 그 그릇의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 앞에서 이 두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은 자신의 자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높고 고결한 힘적인 형상의 그 인품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신을 주님 앞에 개로 여겼던 이방인 여인에게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인 죄인으로서 나라 고백했던 베드로에게도 주님 앞에 설 때 진정한 자신의 자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 앞에 섰을 때, 사람의 열심으로 섰을 때, 사람의 지식으로 섰을 때, 사람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그런 열심과 그 나의 지식과 아니면 헌금의 그런 뭐 액수나 그리고 교회의 어떤 영향력이나 직분 이런 것들로 기준을 삼았을 때는 자신이 부족함을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비로소 자신이 섰을 때 예수님과 비교한 나 자신의 모습은 늘 연약하고 늘 죄인이고 늘 부족하고 그런 존재인 그렇게 비로소 깨달을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만난 것은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개합니다. 나 신앙의 모습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불성실함, 그렇게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서 신앙의 그릇이 바뀌어 그런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겸손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보다 어떤 그 사람보다 더 나았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남들보다 더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직분을 더 갖고 말씀과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절망하고 또한 감사하고 깨닫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길이를 열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노력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이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 부족한 것이 없었죠. 그들은 완전했고 열심히 다했고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지식적으로나 종교적인 열심으로나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그런 절망하며 그 자신들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서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었죠. 자기 자신의 열심, 자기 자신의 의로움, 자기 자신의 지식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었지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죽이는데 자신의 삶에 모든 에너지 다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습들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들,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들로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지 스스로 자각하며 예수 안에서 내 모습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모습들로 살아가는 그 노력이, 그 의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기쁨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한 평안에 이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릇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릇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함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사용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에서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준,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상해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를 나타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그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을 이룰 수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의 기쁨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만이 내 삶의 자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의 그런 모습대로 그것이 자만심이 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오직 사람들 앞에 그것만을 전파하고 그것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받은 은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주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리는 이 신앙을 주님 이 마음, 이 손길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감사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기뻐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산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쓰여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고 이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가면서 언제나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할 때가 많지만 주님 주님의 것을 구분하는 이 믿음, 이 신앙, 이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사업장, 그들의 직장, 그들의 삶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하게 언제나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믿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요. 날씨가 아주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조심하고 요즘 감기 기운 있으면 병원도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관리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30일에 KC대학에서 김용진 총장님 취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서 여러분들 오셔도 이렇게 기뻐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신용품이 못 가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알아달라는 말씀으로 이 광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네, 장모님 광고 좀 해주세요. 광고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윤희정 선생님이 그동안에 주님의 은사로 하나님께 응원 주시는데 이번에 갑상선에 조금만 증량이 되면서 중대병원에서 29일 날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간에 거기에 임만해 달라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찬송가 212장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살면서 장평강 없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뿐임을 시간에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열심히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사람들 앞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알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기대하고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만을 전하며 증거하며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 십자가의 그 정신과 사랑으로 겸손히 낮아지며 주님만을 높이는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다시 하시는 거요? 다시? 다른 주세요. 다른 것도? 포도안도? 아니, 감사합니다. 네네. 그럼 어떻게 저걸 해요? 로봇을 해요? 아, 로봇 안 하고 절개하겠어요. 절개하면 로봇이 좋다는 아, 여기 4개 툴로 짜는데 그게 더 싫어요. 그냥 여기 그냥 찍고 말지. 그럼 여기 네. 어디서 받으세요? 연대? 중대요, 중대. 28일 화요일이요. 중대에서 하세요? 서울대 너무 기다리는데. 서울대? 연대도 잘해. 제 기록이 서울대에 있는데 네. 일하려면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중대에서 하려고. 빨리 수술 잡히는 데에서요. 네네. 하여간에 건강하셔야 돼요. 나 봐. 나도 지금 여기가 퉁퉁 붓잖아, 지금. 내 몸이 아니에요, 지금. 건강 생기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